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한 내용의 말씀으로 이 눈과 귀에 이 마음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전에 육의 눈으로 보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펼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말씀 한 절 한 절 읽고 되뇌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함께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수수를 반석 위에 놓은 바닥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을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아멘. 이 말씀 하시고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오시죠. 그러니까 산에서 하는 얘기죠. 산은 항상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언어로 하시는 말씀이었다라고 해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산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나오는 제자들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에요. 던져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산에 내려오셔서 또 제자들과 같이 이제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5장에 이 40일 광야, 성령에 이끌려 40일 광야 내용을 계속 회개로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 회개란 이 삶을 통해서 땅의 내용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듣고 말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회개의 삶이라 라고 지금 자세히 풀어내시는 거예요. 계속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더 상세히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까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희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계속 더 세밀하게 가르쳐 나가시는, 말씀하시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이 내용을 기록할 때, 마태가 이 내용의 이 목차를, 처음에 서두를 이것 때문에 이것인데 내 삶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깊게 세세하게 이게 전부 이 말씀이었지 라고 이렇게 뒤섞지 않고 차순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목차를 놓고 확산시켜 나갑니다. 천국에 이 복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이런 상황이야 설명해 놓으시고, 이제 그들이 복받은 자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할 것을 설명해 놓고, 그들에게 이제 주의할 것에 대한 연장성산으로 지금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려오시기 전에 설명하신 거니까 그들이 주의하라부터 시작을 해서 이 뒤에 말씀들은 더 세심하고 예민한 내용이겠죠. 그죠? 너희는 자칫 잘못하면 너희도 모르게 이 일을 행하고 있을 수 있어. 누군가 부추길 거야. 너희에게. 교묘하게.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없고 자기도 모르게 그 말에 아멘하고 쫓아가는 어떤 날들이 있을 거야. 그때 되면 내가 한 말이 생각나게 될 거야. 비판과 헤아림, 그렇게 나오면서 3절에는 형제의 눈 속에 티, 그리고 내 눈 속에 들보로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으로 설명해 준다고요. 생각해봐요. 여기서 티 나오는 거, 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내가 티끌이라도 남김없이 같이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티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티가 뭐겠어요? 다 있는데 요만큼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었을까요? 티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부피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티끌로 보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예를 들어 네 안에 티끌이 있다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봤는데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본 하나님 나라에 있고 내 육체에 티끌이 여전히 있는데 그 육체의 티끌은 아직 하나님 나라 그 말씀으로 회개의 삶이 나타날 수가 없지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고 안 가는 문제가 아니라, 티끌은, 눈 속에 들보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가고 안 가는 어떤 대가성에 대한 단어가 아니라고요. 형제의 눈 속에 율법이 행한 일들이 연약함이 보여. 근데 너는 그 연약함이 보인다고 그거 아니고 기고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네가 그 형제를 가르치려 하면 내가 높아진 거 아니겠니?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손님을 청했어요. 그때 그 얘기한, 네가 높아지면, 네가 가르치면 그 뒤에 가르치는 자 되지 마라, 선성되지 마라 그래요. 그 말씀이 연결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높아지면, 가르치려고 하면 그 보이니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들보 아니겠니?
네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게 너의 들보 아니니? 형제는 그래 율법을 내용을 알면 되는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네? 근데 그걸 가르치는 걸로 쓰려고 그러네? 그건 내가 네 안에 그게 들보가 됐잖아.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것이 됐잖아. 가르치지 마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형제 눈 속에 티가 있다고 네가 그걸 가르치려고 하지 마.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지. 너는 너도 모르게 자꾸 가르치려 할 거야. 지금 이 내용을 주의하라 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지. 뭘 누구한테 너는 옳고 그르고 이렇게 하는 재판장의 역할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고. 제자에게 한 말씀이에요. 너는 자꾸 내 형제를 가르치려고 할 건데 맞아요. 그렇게 했었어. 네가 가르친다고 그 형제 못 들어. 내가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네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는 100% 가르칠 거야. 그게 네 눈에 들보인 거야. 그게 나오거든. 아, 나는 여전히 그렇군요라고 내 뒷보를 봐. 그 형제의 티는 너 때문에 보인 거야. 내 안에 뒷보를 끄집어내려고. 왜막 아니까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네가 내가 들보였네. 내가 그 티를 판단하는 주체가 내가 돼 있었네 라고 너희가 고백을 하면 그 형제의 티는 그냥 사라지는 거야. 네 안에 들보하면 그 형제의 티 사라지는 거야. 너를 위해서 그 티가 보였거든.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감춰져 있죠. 마태가 지금 이 내용으로 자기가 살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내용이었지라고 이 안에 지금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야. 겉으로 나타나게 가리키는 거야. 그걸 외식하는 자유라고 하는 거구나. 예. 야, 네가 형제 눈에 티를 가리키면 외식하는 거야. 너의 들보를 보면 외식의 반대편이죠. 너의 들보를 보라고 해놨잖아. 근데 너의 들보는 못 보고 밖에 걸 보내? 그걸 외식이라 그러잖아. 여기 써놨잖아요, 답을. 그러니까 난 이거 다른 얘기인 줄 알았어. 그게 외식이야. 너를 봐야지 왜 형제를 보니? 형제의 티가 보이는 건 벌써 내 안에 가리키려고 하고 판단하라는 들보. 그거 끄집어내는 거였지. 근데 그건 못 보고 그냥 형제에게 말해버리면 너는 외식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6절에 같은 내용이 이어지는 건데 다르게 보면 연결이 안 돼요. 진리로 너는 형제의 티를 얘기하면 그게 율법이야. 진리를 거룩을 개에게 이 부정한 것으로 내가 주는 건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거 아니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라니까요. 네가 그렇게 던지면 내가 아직 들보를 못 보고 그걸로 던지면 그 율법이 말이 너를 찌를 거야. 네가 아직 못 깨달았으니까 그게 뭔지 나는 너에게 또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네가 가장 약한 곳에 들쑤셔야 될 거 아니니. 그래야 깨달으니까. 그 말이 여기까지가 9절이에요. 그러니까 뭘 구해? 내 안에 들보 보게 해주세요. 나는 그런 자 맞잖아요, 아버지. 왜 나 오늘 또 높아졌습니까? 아이테오 그거 구해. 아이테오 그거 구해. 그래 그렇게 하고 바로 밑에 구하라는데 우린 다른 거 구하라는 네. 요거 구해. 진짜. 그 마음 구해. 웬일이야. 그러니까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해. 그러면 야 내가 그거 가르치려 했는데 그거 안 주겠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면 찾아낼 거 찾아서.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을 딴 데다 다 적용해가지고. 진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잖아. 네가 구하면 뱀 율법을 주겠니? 뱀은 율법이니까 지금 이 얘기잖아요. 판단. 야, 이건 이거야. 선하게 구별이나 판단의 내용, 율법의 내용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으라는 그런 말 주겠니? 하늘의 말을 줄 거 아니야. 하늘의 말. 너가 볼 수 있고 너의 자유적 고백과 아, 큰일 날 뻔했군요. 네 말 주지 않겠니? 그 생명의 말. 근데 왜 우리는 이걸 이어서 안 생각하고 이렇게 다 달라? 늘 우리 자기가 그렇게 배웠잖아. 달락달락. 그렇게 배웠는데 계속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근데 확실히 열매를 안 쓰던 것 같아요. 내가 광주 창대교회하고 인천 숭의교회에서 그렇게 던졌을 때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그때 나갔던 교제님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고 지금은 할이 됐어. 그러니까 진짜 걔한테 던졌네 내가. 교제한테 진리를 던져. 남을 대접해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그 내용으로 대접해. 너도 그 말 받고 싶잖아. 그 사랑의 말, 하늘의 내용, 그 생명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 알고 있잖아. 율법은 율법에서 그렇게 손님 대접, 이스라엘은 그래서 지금은 이 아랍 국가들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보내는 예가 없습니다. 그 율법에 선지자에 대해서 말한 게 이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이었어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다들 선악의 구조로 남을 물질로 돕고 마음으로 돕고 그를 위해서 뭔가 기도하고 이런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 절에도 하고 믿거나 안 믿거나 전부 다 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거리가 나와요. 사거리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왕래를 하죠. 그곳에서 혼인잔치에 청한 이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나는 뭔 이유 아무도 보지 않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줄 거야 하면 다 좋아하잖아.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해. 맞아요. 그러니까는 막 그런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잖아. 믿지도 않는 사람. 응, 다 좋아해요. 아, 이거 영업하니까 기도하면요. 이 집안이 범사에 잘 되고 한 번도 교회 안 간 사람도 아, 예, 그리고 기도 받는다니까. 좋거든. 선생님 누가 그랬더라. 양수장님한테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망했는데요. 이 지하에서 무슨 축복 기도를 해줘요? 원하시면 오세요 이렇게. 죽어야 살아. 넌 아무것도 아니야. 티끌이야. 그 말을 던져줄 때 그 말 앞으로 가는 게 아무도 없다. 내가 어린 양이 돼서 그 재단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이는 아무도 없다. 많은 이들은 아, 나는 소중하니 이 가축 제가
계속 가져왔으니까 이 가축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자기는 절대 안 가지. 많은 이들이 6월절만 되면 모든 성전에 다 같이 나와서 드리는 그 희생제사. 누구나 다 하는 거. 교회 나가서 다 그거 하잖아. 그렇죠, 맞아요. 주일이면 전부 일주일 동안 크고 작은 일 갖고 나가서 혹시 내가 범죄한 일들이 많더라도 오늘 하루 나오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다 용서해 준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사면 받은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 짓 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넓은 문으로 다니잖아요. 누구나 다 다니는 길. 근데 그게 욕심과 탐심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안 만나고 싶죠. 좁은 길.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재물이 있어 죽어야 돼. 그 길은 절대 안 가죠. 내가 어렸을 적엔 양과 염소로 희생제사를 가리켰다면 그건 율법이었어. 이제 그 율법이 네 마음에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네가 양이 되고 염소가 돼서 그 재단 위에서 살라지는 거야. 그러면 누가 교회로 와요? 누가? 절로 갈라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한 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치. 그러니까 예수님 해버리니까 양 대신에 예수님을 갖다가 바치고 나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거지. 안 듣고 싶은 거죠. 그치. 좀 그죠. 좀 기도하다 보면 그게 오는데 그거를 부인하고 싶은 거지 그냥. 아 머리가 또 아마 땀나고 머리 아파. 막 이 얘기 성경 말씀대로 막 이렇게 집중해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막 땀이 나.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모르니까 확대 해석을 하거나 맞아. 관계도 없는 성경 구절을 자꾸 갖다 연락을 해요. 이 안에 다 그 마음을 보면 구절구절이 너무 세세하게 그 마음을 담아서 쓴 거니까 그 안에 내용으로 너무 풍성해요. 오히려 갖다 쓰는 게 안 맞아, 짝이. 그러니까 다 이렇게 달락달락 다른 것 같아서 연결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배우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런 건데.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를 속일 거야. 양의 옷을 입어. 양의 옷은 예수님, 양은 어린 양,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이라 하면서 양은, 예수님은 그 제단에서 죽으셨는데 저거는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아. 양이라 하면서 그 양은 제단 위에서 죽으셨는데 참 양은, 가짜 양은 자신은 절대 죽지 않고 더 망할 길로 지옥으로 끌고 가죠. 그런 가짜 선지자들, 가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들, 가짜 말하는 이들 주의하라 그러는 거예요. 조심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할 거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다고 얘기할 거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다고 얘기할 거야. 전부 거짓말이야. 요 얘기예요. 지금 이거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어요. 마치 좋은 나무에서는 막 하나님이 풍성하게 뭔가 열매를 맺을 것 같이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에요. 주의하라. 선지자들이 이런 말 할 거라고 해놔놓고 그 밑에 써놓은 게 뭐겠어요. 그들은 이런 거짓말 할 거야. 그 내용 풀어놨겠죠? 전체 문맥을 보고 해석을 해야지 한 단어만 보면 아리송해. 아, 믿는 사람은 좋은 열매가 나고 아니라니까요. 가짜 선지자들은 이런 말 할 거야. 무화과는 열매가 아니에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가 됩니까? 우리가 그 열매를 낼 수는 있나요? 없다니까.
근데 너희는 낼 수 있다고 말할 거야.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할 거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말할 거야. 지금 그 얘기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뭐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가 맺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거야. 응? 그런 말 믿지 말고, 근데 그들이 나타나는 행위 봐. 뭘 봐? 아까 설명해 놨잖아요. 그들이 자기가 부정되고 제단 위에서 십자가의 죽음, 나는 부정한 자, 나는 죽어야 될 자, 날마다 죽는 그 열매 나오는지 봐. 그거 안 나오면 어떤 말해도 거짓말이야 라고 이 안에 내용을 싸그리 그냥 사기꾼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15절에서 여기까지가 한 내용인데 굉장히 다른 내용처럼 해놨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이 내용이야. 그리고 더 자세히 풀어줘. 그들이 그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르면서 이 행동한다? 나 이 말이 너무 무서웠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은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성경 구절로 그대로 이어서 달아져 있잖아요.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영원한 생명 안에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라고 확언하시죠. 내 아들은 내가 가는 길을 따른다. 이렇게 이어지죠. 어디로? 양으로. 항상 나는 죽어야 될 자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 항상 하나님의 거룩으로 그 거룩을 내 옷으로 입어버려요. 그래서 난 날마다 죽어야 돼요. 단 하루도 몇 시간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할 수 없는 자입니다. 열매 나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온 힘을 다해서 했어요. 예, 이해한다니까. 너는 아직 말씀을 안 줘서 알 수 있는 게 그것뿐이니까. 너는 잘한 거야. 그래야 오늘 이 말이 듣거든. 이제 이 말이 들리면 거기까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신 거야. 이제 승격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지 말고 승격해 주는 거라니까. 율법에서 은혜로. 그러니까 아니라 하지 마. 그게 다가 아니고 다 함께 될 하나님은 더 깊은 곳으로, 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거니까. 그건 내 말이 아니잖아. 불법, 내 말과 반대되는 말, 내 말을 대적자의 위치에 서서 하는 말이었지.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건 내게서 떠나간 말이잖아. 나와 반대편의 말이잖아. 너희에게 일상생활에서 많은 환난과 너희가 사람을 만나고 가족관계에서 많은 일들이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터질 거야. 그러면 그때마다 너희는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나에게 갖고 나오지? 또 그게 해결이 되디? 안 되다가 포기하다가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 자리에서 자포자기 하면서 그래요. 그나마 자기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위로를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자포자기해서 그러지 않니? 너 그런 말씀들 비가 시험이 오면 너 어떻게 그 시험 모든 것을 반석으로 말씀으로도 알아들을 수 있어?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전부 그것이 담지 못할 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알아듣고 전부 다 새버리지. 여기서 그럼 주추라는 게 문제 그 반석 말씀 주춧돌. 주추돌
그러니까 말씀에 이 시험과 환란이 오는 것을 말씀으로 그리스도, 반석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네 안에 담을 수 있겠니? 기초를 쌓을 수 있니? 못하잖아. 넌 항상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물이 떨어지면 언제 물이 고들어버리잖아. 생각도 안 나고. 아니,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주의할 거 정말 주의해. 내 주변에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 영혼을 미혹하고 심지어는 믿음 안에서 경험을 한 자일지라도 그들이 거꾸로 뜨기 위해서 밤과 낮으로 그 영혼을 미혹할 거야, 너희를. 그래서 깨어있으라. 잠시 잠깐도 너희가 밤의 내용으로 살지 마. 항상 깨어있어. 어떻게? 눈 뜨고 그러는 게 항상 밤의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 내일에 먹을 양식으로 잠시라도 그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마. 그 강가에 뿌리 내려서 견고히 해마다 달마다 각기 다른 열매들을 맺으면서 그날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가르쳐한 거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들은 지켜 행하는 것으로 높고 낮음으로 선하기로 가르쳤는데 하나님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모든 것이 자유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로 가르치더라 그래요. 뭐 서기관보다 뭐 낮은 말 그게 아니라 하늘의 권세, 하늘의 내용으로 알아듣더라. 그 모인 무리는 다 그 자리에서는 알아들어요. 딱 뒤돌아서면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적용이 안 되는 거지. 일단 이해는 하는데 아시잖아요. 그렇다 해서 못 알아듣는 거 아니라고. 후자도 전하는 자가 알아들어버리면,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시면 전하들을 알아들어버리면, 예수님은 영원히 우상으로 따라다니죠. 그치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겠지. 예, 그때 전할 때는 알아듣는 것 같은데 딱 뒤돌아서면 하나도 생각 안 나야지.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은 안 계시고 성령이 임하여 그가 어떻게 알았지?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였네. 아,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이렇게 바꿔내시는구나. 영광을 받으신 오직 하나님께만. 그래야 나란 존재나 사람의 관계에서 그죠? 이루어지지 않죠. 월요일 날이요.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환자가 이제 막 기다리고 있는데 찬우한테 연락이 왔어.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 거야. 엄마 어디야? 엄마 병원이야. 그랬더니 그러면 좀 이따 다 집에 와서 얘기할게. 그래서 전화를 끊고 왔어요. 왔더니 이제 중호 아빠한테 연락이 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또 만나자 그랬는데 아무튼 애한테 바라볼 소리를 다 했나 봐요. 그러니까 막 무슨 이상한 소리를 다 한 거지. 그러니까 막 그 소리 들었을 때는 너무 기가 차가지고, 그러니까 찬호는 나한테 말을 구분해서 하잖아요. 다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내가 들을 때는 그렇겠구나 하는데 이제 뭐 엄마 아빠가 사이가 나쁜 거지 너하고 아빠하고 사이가 나쁜 건 아니니까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라 그러더라? 할아버지가 죽으면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게 아빠 거고 아빠가 있는 게 다 네 거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찬호가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난 아빠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가 편안하게 궁금만 해서 그걸 몰라서 그러냐 어쩌니까 별소리를 다 했나 봐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그러니까 애가 너무 그날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냥 억수로 비가 왔어요 그날. 그래갖고서는 그래서 그냥 찬우야 그러면 대공을 한 바퀴 돌까. 이제 그러고서는 대공을 돌았어. 돌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막 내가 막 욕을 했어요. 대공원에 비가 오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욕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욕했어. 무슨
어디서 그런 짓을 하냐고. 그래서 갑자기 근데 순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소장님이 한 말이 딱 떠올랐어. 착한 코스프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이용하는 꼭 나쁜 놈이 있는데 내가 그 싼 똥을 우리 애가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탁 드는 거야, 갑자기. 그래갖고서는 걸어가는데 어디서 지금 내가 그따위 짓으로 그런 식으로 20년을 살아주니까 내 아이한테까지도 그거 갖다가 올무를 메워서 그따위 짓을 한다고. 갑자기 이제 그때만 막 화가 나가지고 찬호 그런 전화 하면 다시 나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가서 당장에 가서 그거 끊어주고 올 테니까, 내 손에서 끊어주고 올 테니까 너는 네가 갑이지 네가 을이 아니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라고 그러면서 비 오는데 아무도 없는 데서 막 그러고선 둘이 막 돌고 줄넘기도 했어요. 줄넘기 하러 운동하고 땀 흘리면 좀 생각이 좀 없어지니까. 그러고서는 들어왔어. 그러니까 속이 편하고 쟤도 그 다음엔 앉아서 공부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애가. 근데 지금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 다 나인 거지, 나. 나는 정말 하나님, 내가 잘못 알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부모님한테 잘한다고 그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참 너무 웃기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랬죠, 월요일. 그게 이제 건너오면 보여요. 그곳에서 벗어나야지 보이는 거라고. 두 가지가 있는데, 동과 서로보라 했지, 항상. 그죠? 동에서 지금 얘기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건너오면 그가 무엇을 하는지 보여요. 근데 용서가 안 돼요. 용서는 내가 지금 그들이 나쁘고 얼마만큼 내게 어떤 짓을 했는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 판단하지 말라 했잖아요. 네. 내가 거기에서 그거 당연히 판단돼요. 판단이 먼저예요. 거기서 끝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나가라고. 내가 20년 전에 내가 말씀을 알아들었으면 그들이 그 행동을 안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죠? 느껴지더라니까요. 거기까지 끝내면 돼. 음. 그들이 오늘 또 여전히 하고 있는 건 내가 그 안에서 그 짓을 안 했으면 그들은 그 행동을 안 했거든요. 분명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인은 내게 있거든요. 네. 그게 내가 싼 똥이 우리 아들한테까지 끼친다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잘 안 되지만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도 여전히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매일 한다고. 잠시 잠깐 생각나면 또 그 얘기하고 또 반복적으로 내가 혼자서 중얼중얼하고 혼자서 속으로 동문서답 하면서 계속 그래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크잖아요. 가장 오래되고. 그래서 가장 오래 갈 거고 평생 갈 거예요.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근데 그건 항상 나한테 시험과 환란이었고 악한 말이었어요. 그게 나였잖아요. 그때마다 그게 접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할 수 없는 그 결과가 어떤 이에게는 정말 죄와 사망의 쇠사슬로 여전히 묶여있고, 근데 저는 사랑을 못 줬는데 어떻게 저 같은 자는 건져내셨는지. 줘야 될 자가 나였잖아요. 왜 먼저 받는 자가 남자라고 그랬죠? 어떻게 나를 건져내셨는지 그냥 면목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때마다 속에서 부글부글 타는데 아버지 그것들을 항상 담담하게, 그리고 그때마다 나 맞습니다. 혹여나 그들 앞에서 묻거든.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제가 나쁜 년입니다.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제가 정말 말씀을 바로 알고 사랑을 할 수 있었으면 아버님께서 그런 말 안 할 텐데 저는 그냥
찬호 아빠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살 사람으로 알았어요. 제가 그게 욕심과 탐심이었어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으로 봤어요. 제가 나쁜 년이었어요. 반대하게 언젠가 그 말하면 두 번 다시 아버님 깜짝 놀래가 얘가 이제 드디어 미쳤구나 그러고 하나. 거기까지 가야지 끝나요. 그 관계는. 네. 말씀으로 화가 나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수없이 되새김하고 네. 그리고 어느 날 기회가 줘서 그런 걸 말할 장소와 네. 때를 하나님이 만드셔요. 네. 그 사람을 보내서. 음. 그러면 그때 조목이 얘기하면 돼요. 네. 그래야 끝나. 그 단계까지. 네. 그러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여전히 나오는데 그런 영향이 이제 말씀으로만 계속 잊지 않도록 해주신 말씀이고 막 감정이 해가지고 하루 막 불그락 하진 않는다. 왜? 그날은 되지. 그 다음 날은 안 돼. 짧아서. 들었을 때는 되지. 하다가 처음에 그만 들었을 때는 가슴에 요동이 없더라고. 그래서 별로 그런 게 없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계속 듣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를 달래준다고 나갔는데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막 하니까 괜히 혼자 나 근데 혼자 그런 거지. 또 나는 그렇게 가는데 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래 안 살아도 네. 내 그 마음이 그 굳은 마음과 그 결단을 이미 내가 받았어 하면 네. 또 사인을 주셔. 아예 가까이 오지 못하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버리시거나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 그냥 육지 치셔서 데려가 버리신다. 사람 목숨 죽고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 얘기했죠. 맞아요. 그냥 데리고 가버리셔요. 내가 지난주에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네. 아 이러다 그러면 가겠구나.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건 허락하신 거구나라고 나중에 그런 환경이 나타나면 그때 알아. 아 여기까지 안 가도 여기서 받으셨구나. 그 환경이 나타나야지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알아요. 그 하늘에서 내 왼쪽 바퀴 여기가 터지니까 손을 하늘에서? 그랬거든요. 예. 오른쪽 바퀴 오른쪽 바퀴 여기 조수석. 저수석 바퀴가 터진 거예요. 언제? 이번 주일 주일날 교회 가다 빵. 아 진짜 아까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 펑 터졌거든요. 근데 딱 처음에 드는 생각이 그거더라고요. 아 이러다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니 딱 되게 담담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터널을 딱 빠져나왔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었다가 이렇게 다시 나왔는데 난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교회를 가나? 못 가나? 목욕탕 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 생각은. 나는 이미 죽음을 거기서 그 순간 딱 예감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덜덜덜덜덜덜 진짜 요동치도 않고 덜덜덜덜덜덜 끌고 이렇게 딱 터널 바깥으로 나오니까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이 그거더라고. 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뭔 상관이 있어. 난 여전히 동일한 사람인데. 잠깐 그때 잠깐만 그래. 진짜 0.03초? 그리고 아유 열심히 뭘 살아 그냥 살아. 아 정말 그 생각이요. 아 내가 뭘 위해 열심히 살아 그냥 살아 이러다가 죽으면 끝인데 이러면서 갑자기 다 회의적이야. 많은 사람은 정말 다 회의적이 되더라고요 괜히.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 아니 이번에 병원 갔을 때는 되게 조금 유지는 할 줄 알았고 먹을 것도 잘 먹었고 쉬기도 되게 잘 쉬었고 근데 굴어 뚝 떨어졌다니까 되게 마음이 울적하더라. 왜 떨어지지? 왜 떨어지지? 어제 찬호가 무슨 꿈 꿨어요? 아 찬우가 꿈꾼 거요.
찬우가 꿈꾼데 그 저기래요. 교회에 그러니까 예전 교회 공덕동에 있는 그 신덕교회 그 신덕교회에서 뭘 하는데 찬우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뭘 하자 그랬는데 찬우가 반론을 제기했나? 뭐라 얘기를 해서 지 혼자만 뭐 싫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군인 같은 사람이 질비하게 다가오더니 탁 끌고 포성을 하는 것처럼 끌고 가는 거야. 나는 엄마가 저쪽에 있는데 그래서 엄마를 떨어지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그러고선 잡혀가다가 깼대요. 그래서 얼마나 엄마가 서럽더니 나 계속 잡혀가서 나 이러다가 죽는 건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자세히 그런 말도 안 하고 엄마랑 헤어지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엄마랑 헤어지는 게 좋은 거래. 너 언제까지 엄마하고 있을 거야? 엄마랑 헤어져야지.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해줬는데 갑자기 그 교회 얘기도 하고 막 거기에서 지가 막 얘기를 했다고 그러길래 아 이제 찬우가 자기의 얘기를 하면서 하는 삶을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어지고 찬우고 할아버지 아빠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꿈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양면으로 거울처럼 보여주는데 군인들이나 잡아가려는 사람이 할아버지고 그렇잖아요. 난 율법의 성전, 모르겠어. 율법의 세상. 그래 거긴 율법이 그렇지. 그 얘기네. 엄마하고 떼놓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난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엄마 헤어져야 좋다고. 똑같은 얘기 그냥 1대1로 그냥 끼워 맞추지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고 막 그거였잖아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뭔지 알아? 다 말씀이었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빛이 비추면 세상은 그렇게 너희를 율법 안으로 끌어가는 거야. 그게 믿음 안에서 행한 증거가 멀쩡히 있던 사람들이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해요. 그게 이제 진리가 빛이 들어오면 내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겠지. 끊기게 된 걸 그 증거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가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는 거야. 잘 가고 있는 거야. 다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걸 온 것도 본 것도 내가 네 안에 내 생명을 넣었는데 네가 모르잖아. 그래서 그들을 보내서 너와 그들과 분리된 게 무엇인지 너는 내 안에 내가 인도하는 그 길을 세상은 반대로 이렇게 분리된 내용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가고 있어. 이렇게 위로하시는 확답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선명하고. 어떨 때 긴가망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가고 있는 게. 근데 그런 꿈과 이 환경에 통해서 보이는 것과 꿈과 1대1로 맞는 진리 안에서 내가 인도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 맞아 라고 확정을 주시는 거거든요. 기쁜 거죠. 네. 현실에서는 두려웠는데 사실은 그건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인도하신 좁은 길로 가고 있는 확답이죠. 그러니까 즐거워해야 될 내용이고 안심하고 기뻐해야 될 내용 맞습니다. 앞으로 더 그러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면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그게 나는 그 길이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를 때는 항상 그렇게 역사하셔서 보여주세요. 네가 어떤 길을 벗어나 있는지. 참 꿈을 잘 꿔서 나는 그런 꿈을 안 꾸는데 좋아요. 그러니까 꿈은 현실의 내용을 바로 꿈으로, 그러니까 이 하늘의 내용이라고, 꿈은 하늘의 내용이잖아요. 바로 현실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비유로 설명해 버리잖아요. 꿈을 현실로 비유로 읽지 못하면 또 현실의 내용을 그렇게 비유로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성경을 전부 비유인데 어떻게 봐요? 성경은 전부 때로는 꿈을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에 나타났던 일을 얘기하기도 전부 그래요. 나는 그 얘기 듣자마자 좋은 거라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어둠들이 예수님도 고생해서 잡아 죽였었냐. 율법의 성전에서 끌고 갔잖아. 그 죽은 거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거야? 이제 그러면서 그래. 아 감사하네. 한턱 쏴야겠다. 그러니까 몸도 좋은데 막 이거 손이 이렇게 차갑잖아. 좋네. 그래도 꿈 얘기 들으니까 좋네. 아니 그 전주에 쓰러지기 그 전주에 너무 제가 신이 나가지고요. 수요일 말씀하고 나서 목요일날 쉬는 날 쉬어줘야 되는데 또 막 뛰어나갔잖아. 나가서 막 만나가지고서 사람들하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막 혼자 신나가지고 이 사람이 듣던 말에서 막 그러고서 저녁에 들어왔어요. 근데 피곤했죠. 그리고 그게 아니고 응.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몸으로 그 사람들의 아픔을 그대로 몸으로 받아서 그래. 그런 그래서 거예요? 쓰러진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마. 이게 나는 잘 그런 걸 다 캐치를 못하겠어. 그 어둠이 그 사람의 아픔이 온몸으로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사람 누구 만져주고 그런 거예요. 했다가 지금 손을 타고 그대로 와가지고 10분 만지면 집에서 3-4시간을 고생해버리는데 저같이 단단한 사람이 안 그러다가 지금 제가 그 영향은 저도 똑같이 그런 이제 예민해지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본인은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지 않아. 어떤 사람하고 정말 나는 열정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진 어둠을 그대로 몸으로 받아버려요. 그거 받아서 그냥 아장 난 거니까 그럼 본인이 이 색깔이 있어요. 이제 찾아가게 될 텐데 또 해보라고 가서 또 알아듣지. 그냥 몸으로 느껴요. 예민하잖아요. 거기다 체질적으로 아프면서 예민하면 더 극도로 민감해져 있고, 그래서 행여나니들하고 손이나 만지고 뭐 이렇게 또 누구 손님들하고 뭐 하면서 있잖아요. 오지랖스럽게 아유 그러셨어요 하면서 하면 몸으로 다 받아버려요. 몸이 먹게. 네, 우리 그런 건데 문둥병자라서 모르고 살았었어.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가 계속 생각을 했었었죠. 그게 딱 그 내용이 잡히더라고. 아직 이겨낼 수가 없는데 그 어두움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 말씀으로 바꿔내야 되거든요. 내 안에 오는 어두움을. 근데 옆에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또 본인의 그 어두움을, 저는 이 사람이 그렇게 어두우면 저한테 손을 대잖아요. 제가 그냥 몸으로 이렇게 뺐잖아요. 육체로도 뺐고 말씀으로도 뺐고. 근데 옆에 없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냥 혼자 끙끙 앓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찬호가 힘들어가지고 지금도 막 줄줄줄 쫓아다니면서 막 뭐 해줄 거 없냐고 막. 그러니까 그랬어. 찬호가 말씀의 진리에 말씀이 돼서, 그러면 찬호야 엄마 힘들다, 안마만 조금 해줘 해도 그 손끝으로 다 말씀의 진리로 다 그 육체가 생명을 불어넣어주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니까 힘들지. 아직 많이 단단해져야 되니까 조금만 해, 조금만. 그냥 많이 하지 마. 그냥 혼자 좋아가지고. 그거 조금 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하고 가면요 2-3일 가요. 이렇게 하고 가면 여기 지금 요즘에 좀 괜찮은데 몸살 알아요. 저 여기 와서 이렇게. 예전에는 저 단단해가지고 제 감각도 없었거든요. 수상님을 몸살을 앓는다고? 예, 아파요. 나 온몸이 막 욱신욱신해요. 여기 와서 말씀 이렇게 몇 시간 하고 기진맥진해버려요. 이틀을, 2-3일을.
우리 집이 너무 다크해서 아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 예전에- 안 아예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랬고요. 여기 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진짜 큰 전쟁 난다고 제가 소라 씨하고도 몇 번 여기 이 집 난리 난다고 무당집이라고 처음에. 진짜?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이 집이 다 바뀌는데 그 전부 받아요. 말씀 그대로 받고 가요. 어떤 이가 먹어주거든요. 맞아. 효정 씨 왔을 때 저 2번 아팠잖아. 나 그래서 나는 아니 뺨 괜찮다가 한 5분 전 10분 전부터 아팠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왜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했더니 맞다고 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뭐지? 나도 아파야 되는 거야? 아이고 뭐지? 나 그래서 되게 그랬지 놀랬지. 놀라면서 이거 좀 내가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이 사람하고 거야? 하면 오히려 정신이 멀쩡해요. 새롭고. 그러니까 하고 나면 몸이 이제 그걸 느끼니까 그래서 잘 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 지금 옛날처럼 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우러져서 말씀이 뭔지 알고 내가 한다고 되는 거 아닌 거 알고 근데 부득불 하게 될지라도 그냥 마지못해 이제 좀씩 해가는 거죠. 왜 그 결과가 될지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여기 아무리 못 살아도 얼마 몇 개월 최소 6개월에서 1년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소라 씨한테는 몇 번을 얘기를 해줬지.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집이 환해졌어. 그죠. 저도 그걸 느껴요. 진짜 이거 참아도 다 그래요, 다. 돈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를 마음하고. 그래서 진짜 이 가정 집회나 어떻게 말씀 집회 이렇게 하는 게 시작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항상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단어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주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자세히 풀어 설명 안 하려거든. 그와 함께 그가 아멘해서 이제 전하면 그가 아멘 하게 되면 그와 살아야 돼요. 그가 그 말씀을 대적하면 안 살아도 되는데 먼저 털어고 나오면 되는데 그가 감사합니다 하면 그 순간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성령 인도하셔서 아멘으로 오라는데 그거 나는 안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말을 하든 이리저리 살펴보고 그분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그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좋아하는가 해서 그 길을 계속 따라 살아주는 거예요. 이제 방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그만두라 할 때까지. 참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일이 외부적이나 인위적으로 그만두라 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절대 못 나요. 저희가 아니까 스스로 놓으면 그게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힘들어도 뭐 죄송해요. 이러든 저러든 그날이 언제일지 누리고 모르지만 사시겠지. 가는 거예요. 그냥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살겠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나를 속성과시켜. 그러니까 나는 늘 꿈을 꾸면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예요. 지하 차도로 막 이렇게 엘리베이터로 막 가는 그런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꿈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는 뭐 누구 때문이라도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나 때문에 좀 힘들지라도. 근데 그 한 사람이 우리가 율법이나 교회에서 사는 것처럼 몇 개월로 사람이 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인생을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몇 개월에 살아서 뭐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알아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같이 살아봐서 알지만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 호흡하는 거 생각하는 것까지도 같이 생각하고 그 생각이 뭔지까지도 세포가 그를 생각하면서 그 내용이 뭔지 깨어서 같이 사는 건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안의 내용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보이지. 근데 누구를 몇 사람을 살 수 있다고 그러는 건 상상이 안 가. 한 사람 주시면요, 그 한 사람하고 사는 거, 다른 생각 못 해요. 상관은 없어. 방법이 없어. 싫어도 가야 되고, 또 내가 싫다고 안 갈 수 있다 해도, 다른 길을 생각하면, 말씀이 그곳에 있는데, 주님이 그곳에 있는데,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내 육체는 분명히 그런 거 알고 싫어하고 어떤 일들이 조금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말씀이 거기 있는 거 아는데 그 사람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 말씀이 있는데 안 올 수 없잖아요. 찬호나 효정씨 때문이 아니고 이곳이 주님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흐름이 이렇게 발걸음이 가는데 어떻게 안 올 수 없잖아. 그 길 안 가면 그럼 어디가 있어? 세상인데 반대편은 재미도 없고 그 시간이 또 그렇게 해서 부득불 내고집도로 앉아있으면 집에 누워있으면 온만 쓰레기 생각만 다 해가지고 더 시끄러워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보면 더 시끄러워져요. 그냥 아유 그래 그게 좋아 대버려. 맞아.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그만 좀 이제 주님 참 인생이 너무 기네요. 그런 얘기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이 지루한 시간 주님 새로 살아도 괜찮으니까 좀 보내주세요. 안 살면 이 남은 시간을 또 어떻게 살아요? 이 두 개의 마음이 항상 교차하는 거죠. 하여튼 신이 났었지. 제가 요즘 그래요. 신나게 떠들다가 이제 선전포고 당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홀가분한데, 내가 말리는 걸 내가 못 말린 거야. 그래서 누구 또 새로운 사람 보내주시려나 그런 기대감도 있고. 일단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 진짜 재롱 뜨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건드리라고 보내는 소머리뿐이에요. 소머리뿐. 근데 저 사람이 약간 그거에 사로잡혀서 그거에 종노릇해서 거기 가면 귀신이 상대나 되겠냐고. 아니 내가 싸울 만한 대상이 돼야지 싸우는 거지. 싸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버리면 상대가 되겠냐고. 그냥 웃지. 알았어. 네가 뭔 짓 하는 거 아니까 잠깐 앉아서 좀 잠깐 기다려. 이 말 그게 이런 거야. 네 이 말했지. 이게 이런 거야. 이렇게 하고 나면 몇 번 하면 예전에 막 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 막 이런 쇼 필요도 없어. 어렸을 때 그냥 쇼하는 거고 지금 눈 보면서 너 귀신의 말 하네? 그 말 이 말이잖아 라고 몇 번 바꿔주면 그냥 그대로 아웃이라. 귀신이 이렇게 수월한 건데 내가 어려서 그 율법 거의 뭐 전부 율법의 어떤 신화적인 내용 훈련 받아가지고 막 머리에 대고 안수해가지고
무당 귀신아 잡귀신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제는 이 여기서 떠나지냐 했었고 막 예. 그럴 때 있죠. 그렇게 시작을 하겠지만 알고 보니까 진짜 무서운 귀신은 그런 표도 없는 나였더라고. 표나는 건 애기 귀신이더라고 다 이렇게. 표나는 건 너무 어려서 밖으로 사람이 봐도 보여. 진짜 무서운 귀신은 너무 잘 감추고 있어서 자기 정체를 안 드러내는 거야. 그 무서운 귀신을 내가 날마다 그 무서운 귀신하고 싸우고 있는데 애기가 깔깔깔거리고 깔깔깔거리면서 막 이렇게 눈동자면서 와가지고 그러면 아 웃기지. 너 그 대장 막 여기 안에 있는데 맨날 너 그 대장 나한테 들러있는데 네가 와서 지금 장난치냐 그러지. 그죠? 그래서 여 집에 들어가면 아유 여기도 집귀신 몸 안에 깊게 숨어 있는데 그건 어차피 바로 드러나는 거 아니니까 눈에 보이게 드러난 귀신 정도야. 말씀 선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로 바꿔내면 이 안에 지가 견딜 수가 없고, 아니 견디는 게 아니라 그 귀신이 말씀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냥 귀신은 말씀에 반대되는 말이니까 그 귀신을 말씀으로 돌려버리면 사라져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지금 말씀으로 여기 박혀있는 것들이 다 바뀌고 있잖아요. 어머님에 대한 내용, 시어머님에 대한 내용, 여기에서 했던 그 옛날 무당부터 조상들의 역사를 지금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지금 다 바꿔냈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 귀신이 어디 있어? 이미 말씀이 돼서 생명이 됐는데. 그래서 소라 12집에 가니까, 이 토속, 뭡니까, 산신령 같은 그런 산 얘기 많잖아요. 토속 얘기. 그 집은 또 그런 곳에 매여 있잖아요. 완전히 잡혀가지고 들나귀처럼 살잖아요. 둘 다. 남편은 여행이라고 하고 아내는 오만 대로 시내를 쫓아다니잖아요. 그 집에 막 산에 헤매고 다니는 거거든요. 바위에 탑 쌓아놓고 산에 나무에 느티나무에 빨주노초 파나무 걸어놓고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둘이서. 쭉 보면 알잖아요. 나 이 책 꼽아진 거라든지, 이렇게 쭉 가서 한 바퀴 둘러보면. 그래. 근데 그 집은 싸울 수도 없어요. 본인이 인지가 안 되니까. 그냥, 말씀이 율법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율법이 없어서, 담을 그릇이 안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의 종자가 있어야지 그 율법을 바꿔내는데 율법도 없고 그냥 세상의 인과율에 대한 내용만 있어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담겨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 뭔지 좀, 그래요? 이해요? 그리고 말씀으로라도 시작을 해서, 그러면 제 삶들 정리하고 집중을 해서 이제 성경이 단어라도 하나씩 이제 가르쳐 보려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래도 좀 오래 견디게 나오니까 참 신통해서. 근데 여기서 딱 자기 모습이 여기 와서 직면되니까 여기 와서 이 모습이 자기잖아요. 여기 와서 자꾸 밖에 나가니까 못 견디는 거지. 그러게요. 항상 똑같이 말했는데 우리 집에 와서 여기 오면 자기 모습이 투영돼 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근데 여기가 막 확 깨지니까 겁이 나는 거야, 내 안에. 내가 깨지는 걸로 바로 인지돼 버리는 거죠. 그래, 신기하다. 사무실에 있을 땐 더 했었는데. 네. 더 날카롭게 어. 했었는데. 여기서는 솔직히 그래서 내가 언니가 여기서 이렇게 되게 부드러웠는데.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소라 씨 같은 경우는 양촌을 필히 보내야 되는데, 아니, 양촌도 보낼 단계도 안 돼요. 어려서. 그러니까 그 단계도 인지가 안 된 사람이라서 보낼 수도 없어. 그냥 달래서 계속
성경 이런 거 전체적인 윤곽이라도 좀 가르쳐야 되는데 어차피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하나라도 한 단어라도 하면 자기 자랑으로 쓰는 거지 인과율로 쓰는 거거든 학교에서. 또 누구한테 가서 내가 이거 배웠어요 나는 거기 가요 벌써 나오는 걸로 또 자랑하고 여기서 한두 마디 들으면 또 써먹고 그걸 자랑질하는 거지. 그 이상도 없다니까. 종교적인 개념 자체도 없어요. 근데 그를 통해서 그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가 어떤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도 있어서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새로 온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데리고 온 사람이 있으면 관심이 굉장히 있어가지고 왜냐면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뒤에 내용이 궁금하니까 그래서 막 오면 한번 던져보는 거죠. 혹시 여기서 그물에 잡히나 싶어서. 가만히 하니까 좋네요. 죄에 대한 회개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장소와 저의 기도에 예수 십자가 보혈로 장막을 칩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제가 조상과 동일한 죄를 끊임없이 행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을 떠나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행위가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여,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조상과 저희 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온 모든 악한 죄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멸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자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의 자리에서 떠나 나를 우상으로 나만을 위하여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행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단군 신화를 믿고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곰의 후손이라고 가르친 죄와 초등학교에 단군상 만든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나라 곳곳에 불당과 불상과 불탄 만든 죄와 중들의 말을 듣고 정치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절간을 국부와 본로 삼은 죄와 나라 돈으로 절간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무당과 박수를 무형문화재로 시정하여 국가에서 돈 주고 장려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국가 봉사하면서 돼지머리에 절하고 북한 죄와 장승을 만들어 세운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불교학교 세운 죄와 불교 방송국 만들어 방송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배우들이 중과 전쟁이 무당과 박수 역할을 연기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친 죄와 불교와 조상 숭배를 가르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국가에서 아이 하나 낳기를 장려한 죄와 유산을 종용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왕은 폭군으로 대통령은 독재로 나라와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정치인이 국가를 운영한 죄와 거짓 공약으로 국민 우롱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공무원이 부정부패한 죄와 공금을 횡령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기업인이 노동자를 착취한 죄와 노동자들이 불법 데모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상사에게 뇌물 주고 받은 죄와 진급 위에 성과 돈을 상납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악법을 만들어 수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만든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하인을 구박한 죄와 가난한 자를 외시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전쟁으로 사람 죽인 죄와 공산당이 창궐하도록 방치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경찰과 검찰이 억울한 사람 잡아 고문하고 죽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와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상대방을 핍박하고 가족 간 친지 간 갈등을 겪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남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한 죄와 편을 갈라 분란을 일으킨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상대방을 판단하고 구박한 죄와 심술 부리고 욕심 부린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음란한 것을 생각하고 음란한 것을 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부녀 간, 남매 간, 친척 간, 근친 상간한 은밀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나라 곳곳에 모텔 세운 죄와 모텔에서 음란하고 간음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남편과 아내 아닌 다른 사람과 간음한 죄와 미움으로써 악의를 버린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짐승과 간음한 죄와 윤간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나라 곳곳에서 성추행한 죄와 성희롱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몸을 더럽힌 죄와 몸을 파는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마약 본도하고 흡습한 죄와 동성 연애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오 주여 저와 조상들과 이웃의 죄와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을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말씀에 불순종한 죄와 돈을 사랑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헌금에 대하여 잘못 알았던 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조를 잘못 드린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여 죄를 방치한 죄와 교회에서 성도를 내 생각으로 판단하여 정죄하고 불화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교역자가 성도와 음란한 죄와 성도 간의 음란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 죄와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덕을 나타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내가 옳다고 교파를 설립한 죄와 교파가 난립하여 서로 시기하고 교회 인정탈을 일삼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내가 선교할 수 있다고 한 죄와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행동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가게에 흐르는 죄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무시한 죄와 성도를 내 기준으로 판단 비판하고 정죄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교역자가 설교 못한다고 욕한 죄와 목사 인격을 모독하고 정죄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 내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행동한 죄와 진리를 바로 전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마리아를 비롯한 성인을 숭배한 죄와 세상의 정의를 기준하여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이단이 득세하도록 방치한 죄와 이단에 빠진 형제와 이웃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께 두 눈을 고정시키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지 못한 상과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증거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오 주여 저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죄를 멸망시켜 주옵소서. 아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여 잘되길 원했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학생들에게 이 세상 지식만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종용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자녀들을 통하여 대리만족을 찾고자 내가 옳다고 정한 기준을 강요하고 핍박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대입 수능 시험을 치는 학생들에게 엿사주고 찰떡 사주고 붙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학생들이 볼펜 돌리며 점치고 반지로 점치고 분신사반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죽은 조상에게 절한 죄와 장례 치를 때 풍수지리 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명당이라야 자손이 잘 된다고 말한 죄와 제사 음식해주고 먹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추석에 성묘한 죄와 삼오제 지내며 절한 죄와 사녀 앞에 절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귀신을 불러들인 죄와 결혼 전에 죽은 자를 영혼 결혼시킨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사탄을 숭배한 죄와 사탄을 찬양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제사상에 지방 써주고 붙인 죄와 산신제 지낸 죄와 고사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남녀오란 개교와 대순 진리회를 믿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억물교와 증상교를 만들고 믿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증상교 방송국 만들어 방송하는 죄와 방송으로 교회를 비판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새해 첫날 해돋이 보고 소원 빈 죄와 설 전날 밤에 자면 눈썹 쉰다고 잠 못 자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정월 초하루에 제사 지낸 죄와 대문에 불교패 붙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정월 보름에 땅콩과 호두 먹으며 미신 지킨 죄와 사흘 축파일에 즐긴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한식날 산소에 절하고 성묘한 죄와 풍년과 부르며 귀신 부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7월 칠성날 지킨 죄와 방생하는 날 만들고 지킨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8월 보름에 달 보고 절하고 소원 빈 죄와 지불놀이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봉진날 팥죽 만들어 고소리한 죄와 삼신할머니 믿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뜯고 올릴 때 상냥식 하면서 귀신 부른 죄와 칠성식 믿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이웃에게 절에 가자고 권한 죄와 산신령을 믿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절에 가서 기와장에 이름 적은 죄와 불상 앞에 절하고 공양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절에서 밥 먹고 잠잔 죄와 아들, 딸을 부채가 주었다고 말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자신과 거짓을 무상 앞에 올린 죄와 탑을 돌며 소원 빈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절에 가서 등단죄와 연불 듣고 해온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불공 드리기 전에 목욕한 죄와 나무나 바위에 절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용왕죄와 풍어죄 지낸 죄와 부엌에 조항신, 화장실에 정당신 믿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점치러 간 죄와 무당집에 가서 밥 먹은 죄와 무당 불러서 굿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장담거나 이불 빨래한 날 골라서 한 죄와 무당대 잡아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성황당에 돌 던지며 소원 빈 죄와 정화에서 떠났고 소원 빈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대문에 소금 뿌린 죄와 오줌 싸면 키스고 소금 얻으러 보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거리죄와 경상목죄 지낸 죄와 기우죄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돼지 머리 앞에 절한 죄와 돼지 입에 돈 물린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아기 태어났을 때 3주번 죄와 눈병, 입병, 두드러기 났을 때 양밥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쌀 뿌리고 칼 던지며 귀신에게 빈 죄와 지신 밟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고 한 죄와 각종 짐승을 사랑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사주팔자 궁합관상 본죄와 오늘의 운세 보고 토정비결 본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부적을 집에 붙이고 베개에 넣고 몸에 붙인 죄와 길이를 찾아 이사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무당과 점쟁이와 중에게 돈 주고 쌀 준 죄와 손금 본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무당과 점쟁이에게서 자식 이름 지은 죄와 자식을 무당에게 입적시킨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자식이 아프면 점쟁이 찾아간 죄와 마술 사술을 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오 주여 저와 조상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아멘. 부부간에 구타한 죄와 서로 저주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죄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죄와 나이 많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를 편애한 죄와 편애한다고 마음 아파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자식을 돌아보지 않은 죄와 부부간의 허물을 자식에게 말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임신하고 힘들다고 한숨 쉰 죄와 자녀를 낙태하여 죽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자녀를 학대한 죄와 아기를 유괴하고 살해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형제를 무시한 죄와 형제간에 마음 아프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가정을 파괴한 죄와 집단 자살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이웃과 왼수 맺고 분노한 죄와 미워하고 외면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병마, 병륜,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을 망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의 외모를 한탄한 죄와 성전한 수술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죽고 싶다고 말한 죄와 미치겠다고 말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사람을 중성모략한 죄와 가족끼리 다투고 성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거지와 불구자를 올린 죄와 욕하고 구토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각종 게임과 오랑물에 빠진 죄와 사악한 말을 입에 담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원수가 망하는 것을 좋아한 죄와 술 먹고 싸움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남의 것을 훔친 죄와 문관문서 훔쳐서 달아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죄와 남의 것을 닦는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거짓말한 죄와 무의식 중에 자신과 가족을 저주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강교한 죄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증오하고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한 죄와 몰래 들어온 교만을 회개합니다. 아멘. 오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이 모든 죄가 저에게도 있나이다. 아멘. 나의 주님, 이 모든 죄가 우리 조상의 죄이며 저의 죄임을 고백하나이다. 주님의 물과 피로 이 죄를 사하시고 저와 저의 가족을 정결케 하옵소서. 제가 당신 앞에 엎드리나이다. 저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각 세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모든 저주가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저와 가정을 보하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무대가 아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뿔을 씁니다. 가슴에는 의의 무게를 붙입니다. 머리에는 진리의 띠를 듭니다. 발에는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잡습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잡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완전하게 무장했습니다.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붓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에게도 전신갑주를 입히고 예수님의 보혈을 쏟아붓습니다. 이 집 구석구석과 우리가 타는 차와 우리가 가는 장소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보혈을 쏟아붓습니다.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흘러보냅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무너라,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온다는 것을 나라 알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며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땀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아멘.